말씀 볼게요.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끝까지. 우리가 뭔가를 끊으려면, 그러니까 뭔가 내 습관이라든지 뭐 내가 나쁜 거라든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작정을 해요. 작정. 어떻게 하면 작정이 될까? 그쵸? 심각한 깨달아야 이런 거예요. 내가 몸이 안 좋아. 내 나쁜 습관, 막 밤에 야식을 먹어. 그러면 야식을 안 먹으면은 내가 몸이 더 좋아질 거라는 가치가 더 있기 때문에 그거를 줄일 수 있는 거고. 담배를 펴. 그럼 담배를 끊으면 나한테 있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담배 피는 사람한테 계속 담배를 끊으라고 계속 소리를 지른다고 그게 끊어지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 습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계속 평생을 살아왔던 그 습관이 한 번에 바뀔 수는 없어.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어떤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바꿀 작정을 하게 되는 거죠. 노력을 시도하게 되는 거죠.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환경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정 환경이라든지 우리의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도 모르게 학습된 것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갇혀 있잖아요, 사실. 우리도 모르게. 근데 이거보다 더 나은 어떤 나의 행동 패턴이라든지 사고라든지 그걸 하려면 또 어떤 이거보다 더 좋은 가치의 것을 알아야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상 숭배 안 하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바울이 아테네 지난주에 우리 봤듯이 엄청나게 많은 우상들이 있었어요. 뭐 33,000개라고 그랬나? 그 도시에. 그러니까 거기 도시에 사는 사람보다 우상이 많았대.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는 신이라고 해놓고 거기다가 예배를 드리는 정도였으니까. 그러면은 그 우상 숭배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야. 그때 이제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것은 이 우상 숭배도 하지 말아야지, 저것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끊는다기보다는 하나님한테 초점을 맞추면 된다라는 거예요. 더 초월한 가치에 맞추면 내가 이 가치 때문에 이 가치에 위배되는 것들을 끊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원리는 되게 적용할 게 많아요. 혹은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 악한 영, 여기는 나쁜 거, 이런 이분법적 사고도 사실 하나님한테 초점을 맞추면은 다 끝날 일이에요. 왜냐면 감히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어떤 대적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본문에 들어가 보면은 바울이 갑자기 이제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하나님을 설명해요. 22절, 23절 하나도 아니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나하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한테 칭찬하고 있어요. 저는 진짜 종교심이 많네요. 이렇게 접근 되게 지혜롭잖아요. 나 이걸 못해. 칭찬한 다음에 할 말을 이렇게 쭉 넣어요. 종교심이 진짜 많네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도 예배하는 그 종교심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진짜 그 신이 누군지를 알려주겠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사람의 장점을 살려서 이거를 그대로 하나님께 옮길 수 있도록 말을 해요. 되게 진짜 제가 필요한 지혜예요. 이게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눈에 보이는 것만 우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사찰을 간다. 대만 같은 경우는 뭐 애 낳으려고는 여기 가고 돈 벌려고는 저기 가고 건강하려고는 저기 가고 막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거기 가지 마.
이렇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왜냐면은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는 우상숭배를 하고 있거든. 돈일 수도 있고, 그리고 배우자일 수도 있어요. 배우자 없이 못 살지만 못 살면 안 되니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튼 그리고 내 직장일 수도 있고 내 자리일 수도 있고 나는 편안해야 돼. 불안하면 안 돼. 막 이런 어떤 심리적인 걸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뭐 개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봉사가 될 수도 있고 헌금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이거 어떻게 다 끊어? 이거 하나하나 집중하다 보면은 우리는 우상숭배에 더 빠져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도록 굉장히 돕고 있죠. 그러고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해요. 읽어볼게요. 시작. 우주와 그 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시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죠. 그래서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그 주인이 인간이 지은 어떤 것 안에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있으실 수도 없고. 근데 이게 되게 엄청난 말이에요. 당시에는 성전과 신전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지 않다고 완전히 그 사람들의 사고를 깨버리는 거죠.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고 거기에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방 신전에는 당연히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 그러니까 너네가 거기 그렇게 노력하는 거 사실 그렇게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뭔가를 영광 받으신다. 뭐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신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 안에도 내가 뭐가 있지? 내가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뭐 예를 들어서 아침에 말씀을 봐야만 오늘 하루 안 좋은 일 안 생기고 하나님이 날 보호하시고 이런 어떤 잘못된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부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 특징이에요. 내가 뭐를 해야만 이 신을 모실 수 있어. 막 이런 거죠. 그래서 되게 안간힘을 쓰고 섬기려고 하죠. 하나님을 뭔가 모시려고 하고. 근데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손으로 한 것에 거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이것도 안 좋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과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을 나누는 거.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여기 힐하우스 카페에는 있고 저기 홍대 클럽에는 안 계신다. 아니면 여기에는 있고 불국사에는 안 계신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거를 좀 조직신학적으로 보자면 무소부재라는 표현을 써요. 어떤 개념이냐면은 우리는 여기 있으면 저기 없잖아요. 그리고 오늘 있으면 어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 있어도 저기 있고 안 계신 곳이 없고 모든 시간대에 계세요. 이게 되게 놀라운 차원이에요. 시간의 개념도 다른 거죠. 왜 뭐 영화 보면은 종이 한 장 두고 이렇게 뚫어가지고 뭐 시간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아무튼 시간의 차원이 우리랑 다르니까 태초 전부터 오늘까지 없는 시간이 없으신 거야. 동시에 하나님한테 다 현재인 거야. 이게 너무 놀랍지 않아요? 대박이다. 이제 you get it. 너무 신기하지? 몇 차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야 하나님이.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 초월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야. 그게 우리 아빠야. 고마워. 되게 힘이 나고 있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모신다? 이거는 하나님을 정말 잘 모르고 있는 거야. 그냥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들고 있는 거죠. 엄청 힘이 나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지으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이 개념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삶이 달라지겠죠. 내가 그렇게 좀 불안한 것들, 어떤 대상, 사람이라든지
어떤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하나님 때문에 초월할 수 있는, 참 어렵지만 25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당연한 말이에요. 사실 모든 것의 주인이시니까 부족한 게 없어요. 시간도 하나님 거고 공간도 하나님 거고 뭐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들 다 하나님 거예요. 사람도 다 하나님 거예요. 나를 너무 괴롭히는 그 사람도 다 하나님 거야.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 근데 그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그분이 내 아빠야. 이렇게 접근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뭔가 부족한 게 있어서 우리한테 섬김을 요구하시지 않으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섬김을 받으시는 것, 이 단어가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오늘 예배 전에 찾아봤거든요. 근데 누가가 이 단어를 치료할 때 써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에서 누군가를 치료할 때 섬긴다, 이 단어를 썼어. 우리나라 말로는 섬긴다지만 원어는 다르겠죠. 뭔지 까먹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뭔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뭔가 치료한다, 하나님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필요 없다라는 거죠. 당연하게. 왜냐면 하나님 부족한 게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개념은 하나님의 부족함을 채운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께 발산되는 거죠. 영광계, 우리가 계속 다루는 거. 우리가 섬기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섬김이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자원과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이거를 다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마다 문제가 생겼었어요. 금송아지 사건 생각나요? 네. 이게 얘네들이 하나님 섬기려고 만든 거였어요. 이런 거예요. 예배할 시간이 됐는데 모세가 안 내려와. 시내산에 계속 있어. 모세가 시내산에 있는 거는 하나님이 불러서 거기 만나러 간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우리 예배해야 되는데 모세가 안 내려오네. 야, 빨리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우리 예배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뭔 건지 알 것 같아요? 만약에 주일 예배도 만약에 우리가 예배하는 행위를 섬기게 된다면 똑같이 되는 거죠. 어떻게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나중에 모세 와가지고 가라 마시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건 되게 큰 착각이에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큰 우상 숭배로 가는 길이에요. 내가 이렇게 섬겨야 돼, 하나님은 이렇게 섬겨야 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오해죠. 그게 종교 생활이에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섬기는 그 행위 자체가 종교 생활인 거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창조주와 우리의 관계예요. 그리고 타 종교는 그 대상에게, 믿는 대상에게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달라요. 그 대상이 우리한테 다 해줬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분이 우리 아빠가 되셨고 그분과 같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 삶이 되는 거죠. 종교 활동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도 똑같아요. 우리가 되게 자주 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제물을 많이 드려서 피가 제사 때 드려진 짐승들의 피가 이렇게 개천처럼 흘렀대요. 얼마나 또 악취가 났겠어요. 위생도 안 좋았을 거고. 그렇게 많이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 그거 역겹다고 그러셨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엄청 열심히 모였어요. 절기마다. 뭐 안식일, 뭐 77절, 초막절, 뭐 다. 근데 하나님 그거 싫다고 하셨죠. 너네 기도 받지도 않을 거라고 했어요. 왜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섬김은 많았어요. 근데 야, 너네가 그렇게 하면서 돌아가서는 니네 마음대로 살잖아. 너네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쫓아가잖아. 그러니까 너네 역겨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려고 하는 어떤 포장지로 하나님을 만들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려고 하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길들이려고 하는 습성이에요. 똘이 있잖아요. 똘이 우리 집 개들이 많잖아요. 잘 곳과 먹을 것을 제공하면 얘네는 길들여져요. 되게 신기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리고 잘 곳과 먹을 것을 주면은 주인이라고 여겨요. 그러면은 내가 개를 섬기고 있나요? 길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잘못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돼버려요. 하나님한테 계실 것과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드려.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길들여버려요. 존 스토트가 쓴 표현이에요. 개를 길들인다. 하나님을 그럭치으로 섬기는 게. 이게 되게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해. 근데 섬기는 게 아니라 길들이고 있는 거죠. 내가 아무리 우리 집 개들한테 개들이 원하는 대로 막 다 해줘. 그 개를 섬기는 게 아니죠. 길들이고 있는 거죠. 넘어가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하나님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시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떨어지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일도 우리 일도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말하면 마음하시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생분 충정다 개념을 바울이 끌고 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언어로 설명해요. 되게 진짜 기똥차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아담과 하와가 다스리게 하셨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하나님이 발산되죠. 뭐 나무를 가꾸고 아담이 하와를 사랑하는 것으로 하와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발산된다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바울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한 혈통, 하나님의 자녀들, 한 가족으로 만드셨고 온 땅에 살게 하셨어요. 근데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을 주셨어요.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발산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위만 둘러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주연이의 삶만 보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발산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죠. 수진이의 삶을 보면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붙들고 울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한테 가서 울면 되는구나. 하나님은 내 울음을 받아주시는구나. 이런 거죠. 우리가 그냥 사소한 거, 그냥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하는 사소한 것도 계속 하나님이 발산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거를 내가 만들어 놓은 섬김으로 국한해버리면, 나 일요일에 가서 예배할 거야. 삶은 분리되고, 그러면 이거 완전히 안 되는 거예요. 뭔지 알죠? 나는 교회 가서 예배해. 근데 내 삶은 그렇지 않아. 그렇게 되면 다 있는 곳에서 하나님 발산 안 되고 건물 안에서 자기들끼리 좋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의 습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발산되는 거죠. 나의 말투, 나의 표정, 내가 생각하는 방식, 내가 표현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부족함이 없다는 것, 그분이 우리 아빠 되셨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지금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 핑계 댈 수 없다라고 너 이제 다음 문단에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시인이 있었대요. 근데 시인은 이건 제우스를 말해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서 하나님은 제우스거든요. 근데 이거를 인용해서 바울이 야 너네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었잖아. 근데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야.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게 되는 거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고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삶인 거죠. 그러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어요. 이게 되게 변증학적인 접근인데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해도 하나님을 기대서 부정해야 돼요. 봐요. 계속 제가 반복해서 나눴던 건데 생물이건 무생물이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질서를 벗어나서 존재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갑자기 이 공기가 울려야 되잖아요. 근데 공기가 갑자기 너무 크게 울려. 질서가 없어서. 그래서 내 턱이 날아가 버렸어.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우리는 안전하게 계속 말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없어 라고 말을 하려도 그 질서를 의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되게 안심해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에 의존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교회만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억울하더라도 저 사람 하나님이 지으셨고 만약에 저 사람 끝까지 하나님 부인하면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한테 구원받아. 이런 안위가 우리한테 있는 거죠. 지금 이 땅에서 힘들어. 근데 우리 죄로 오염된 세상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도 힘들 때 하나님한테 가서 울 수 있어. 근데 예수님 다시 오시면 끝날 거야. 이게 우리한테 있는 소망이죠.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가 절대 담을 수 없어요. 우리가 다 안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살아가며 하나님 자신을 발산하게 하셨다. 뭔 말이지? 네.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자녀 여기는 신을 사람의 기술과 구원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세상에서 많은 것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죄했던 시대에 용감을 주시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죠. 심판이. 그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저지먼트 데이가 우리한테는 소망이야. 우리한테는 밝은 빛이야.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혹여나 우리가 열심히 살아간다고 해서 내가 뭔가 교회답네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고, 내가 살아가는 이 방식을 다른 사람한테 가르치는 것도 사실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우리는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을 맞춰갈 수 있겠죠. 그리고 같이 노력할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닮는다고 할 수 없죠.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방식 자체가 종교 활동이 된다면 그것도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가져가야 될 책임이에요.
지금 이걸 봤잖아요.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어디나 계시고 부족한 게 전혀 없으시고 모든 인류를 각각의 있어야 될 곳에 두셨다. 살게 하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게 하시기 위해서 서로 손만 뻗으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걸 우리가 알았으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심판이 있을 거예요. 이건 되게 간단히 지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오늘 또 설교 듣고 또 잊어버리고 살지 뭐. 이게 사실 우리한테 허용이 안 돼요. 왜냐면 우리 이미 알았거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그래요. 구약시대의 이방인들은 너네 이방인이라는 핑계 하에 너네가 모르고 지나갔지. 근데 지금 예수님 온 인류를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이 지금 내 입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어. 너네 이거 들었지? 거부하면 너네 심판을 받을 거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심판의 날을 결정해 놓으셨는데 그 심판을 행할 분은 따로 소개를 해요. 마지막 절 있잖아요. 아래서 두 번째 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세우셔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무슨 사람인지 확신하셨습니다. 예수님 소개하고 있는 거죠. 예수라고 직접 말하지 않고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일이 됐어요. 지금 그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발산하는 사람들이 된 거죠. 예수님 때문에 마지막 날의 그 심판이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되는 거죠. 지금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심판하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 바울의 지금 바울의 이야기는 그냥 한마디로 하면은 하나님이 처음이고 하나님이 끝이다 라는 거예요. 이거를 뭐 계시록에서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고도 하죠. 그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성령을 받고 자기가 목격한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던 구약의 그 지식들, 유대인이었잖아요. 유대교였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했죠. 개신교를 핍박했죠. 그것이 성령으로 인해서 이해가 돼버린 거죠. 구약의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초점 맞춰 있구나. 그래서 그거를 목격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목격했어요. 그래서 그것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발산돼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목격했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드러날 거예요. 저 집 커피는 되게 맛없어. 이것이 우리에게 목격됐다면 그 커피집 안 가야겠죠. 똑같아요. 저 사람이 같이 있으면 너무 피곤해. 그러면은 멀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은 목격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 나와요. 성경에서 계속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뭐냐면은 증인되라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목격해. 제발 창조주가 누군지 좀 알아줘. 그럼 너네 교회처럼 살 거야. 지금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은 하나님이 처음과 끝이다. 너네 어떡할래? 이거예요. 근데 되게 멋있게 말했잖아요. 근데 반응이 우리 기대랑 달라요. 32절 33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사람들 말에 대하였을 때 말하는 비웃었으나 말하는 이 일에 관해서 당신의 말을 다시 듣고 싶소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바울은 그들을 떠났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바울을 가담하여 신자가 되었다. 그 가운데는 아레오가고 법정의 판사인 디오니시오도 있었고 다마라는 분도 있었고 그 밖에 다른 사람도 있었다. 네. 비웃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좀 더 알고 싶네요. 그냥 그 정도. 몇몇 사람이 바울 편에 가담해서 신자가 된 거예요. 아레오바고 법정의 판사,
디오누시오, 그리고 다말이, 그리고 그 밖에 좀 다른 사람. 그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몇몇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거죠. 우리가 되게 멋있게 살잖아요. 예수님 붙들고. 근데 그게 세상에서는 무시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 비웃을 거예요. 근데 괜찮아요. 그 사람들의 그 삶에 대해서, 그 반응에 대해서는 심판이 있을 거예요. 이거 되게 재밌어요. 부활을 이 사람들은 절대 믿질 않았어요. 부활의 개념 자체가 너무 황당한 거였어요, 이 사람들한테는. 근데 이게 우리한테 어떠냐면, 야, 돈 없는데 어떻게 행복해?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야, 먹고 살 곳이 없는데 어떻게 행복해? 야, 네 주변에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 없이 그렇게 교회 사람들끼리 있는데 어떻게 행복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개념들 있잖아요, 현대. 야, 너 세상이 바라보는데 부러울 만한 성공도 못했는데 네가 어떻게 행복할래? 좀 이런 개념하고 비슷한 거겠죠. 그 당시에 부활은 아예 없는 것처럼 여겨졌으니까. 지금 현대에서도 돈 없는 행복, 돈 없는 구원은 없어요. 세상이 우러러볼 만한 성공 없는 행복도 없죠. 근데 이게 시대마다 달라져요. 그 당시엔 부활이 그런 개념이었겠지만 우리나라 한시 같은 거 봐도 돈 때문에 행복한 시대가 아니었어요. 한시에 이렇게 시인들이 썼잖아요. 막 이제 자연 뭐 이렇게 누리고 막 이런 거. 그 사람들 다 그냥 산속에서 그냥 뭐 아무것도 없이 살았어요. 근데 그거 즐겁다고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 당시의 시들. 되게 아이러니하죠. 요즘에는 행복한 사람들 보자면 뭐 돈 떵떵거리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뭐 권력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다 다른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 없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 다 동일하게 심판받을 거라는 거죠. 정리해보면 하나님이 다 지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히려 제공하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열심을 제공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이 살아갈 때 하나님 자신을 발산하도록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디자인하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류에게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시죠. 회개할 기회를, 돌아올 기회를.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면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한 주 살아갈 거예요. 근데 처음하고 끝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빠예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우린 자꾸 사실 힘든 거 벗어나고 싶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면 이게 극복될 것 같고, 뭔가 환경이 바뀔 것 같고, 그런 생각 자꾸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서 하나님한테 안기는 게 하나님이 바라는 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원고에 없는 내용으로 자꾸 나가는데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기도.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이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려가지고 우리한테 어떤 요구를 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어떤 것을 만들어내려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랑 같이 살고 싶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 주셨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 기도 제목이 어떤 것이든 간에 내가 아빠에게 내 상황과 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죠. 그것 자체가 예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 할 것은 그냥 계속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 아빠가 처음과 나중이시죠. 내가 이거 있어야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이 부분이 있어야 내 이 감정 상태가 돼야 편안할 것 같지만 그게 안 될 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나 이거 그 상태 자체가 교회가 사는 삶이죠. 같이 기도할까요? 혹시 우리가 갇혀있는 게 있다면 하나님의 진리로 자유케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내가 이렇게 해야만 할 것 같은 거, 내가 편안하려면은 이렇게 있어야 되고 주변의 조건들 여기서 좀 자유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처음과 끝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아빠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계속 하나님께 안길 수 있게 해달라고 좀 같이 기도할게요.